지금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징조들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영을 먼저 지키는 거죠.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정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요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세운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질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7절에 보니까 모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보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습관적인 종교성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성.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단 분별사라고 하면서 이단은 뭐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철저하게 이단 아닌지 3단인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막 알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누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 사역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역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서 너는 2단이야 3단이야 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정말로 죽음에 몰아서는 이단 선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법적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와 다름없죠. 이단 선고를 해버려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는 이러한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땠나요? 제가 청년대 섬겼던 교회도 부흥하니까 막 2단, 3단이라고 막 매도하죠. 여러분, 2단, 3단이라고 매도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매도하는 그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지 죽이는 사람들이 아닌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도이다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대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은혜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바울이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동화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말이 변하지 않고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옥감장사인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염려가 싹 사라져버려요. 빌립보서에도 그러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빌립보서가 아니네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고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을 바꾸고 순종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셔야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이르되 만일 나를 주는 자가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게 하라 하고 안떠나야 먹게. 루디아는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요. 강권하여 집에서 청하기를 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시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그를 잘 선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정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입에서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복음을 전하네요.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처럼 떨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축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소유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들어가기에 끌고 갔다가. 여러분,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종으로 통해서 수입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분노를 합니다. 분노하죠. 그 전에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알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죠.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여인에게 축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것을 알고 분을 내며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요. 그리고 거짓말로 하죠. 사람들의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비록 기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내 기업이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직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선한 양심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파산됐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파산됐다는 자라고 믿음이 파산되어진 자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직해야 돼요.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억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면전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을까요? 언제 죄의 유혹을 받을까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 유혹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우리가 늘 인식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비록 매를 맞아서 아픔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대요. 한밤중 깊은 잠잘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요. 분명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매도 맞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언제가 가장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언제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밤입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5장 16, 17, 18절. 거기에 보면 전선지 후선지 좀 잠깐 헷갈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성. 마치 바울과 신라처럼 깊은 어둠처럼 칠흑 같은 어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깊은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급히 불러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하여 누군가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두웠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인내했더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힘들겠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비록 내게는 지금 고난이 시간일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 역시 너무너무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것이지. 왜요? 영혼 구원이야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거라는 거죠. 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50보 100보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죠.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믿음의 문제도요, 우리는 다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훈련하고 날마다 경험을 쌓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만나주세요. 말씀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